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세계 선교의 이 현장을 바라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국제 선교 단체인 이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이 올해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8개국 나라에서 약 3억 8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폭력과 강금 그리고 살해 등 아주 높은 수준의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심한 기독교 박해 국가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성경 한 권을 소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이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사상 문화 통제 이 법령이라 불리는 이 법령이 강화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 더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령에는 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매우 상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방동 사상 문화 배격법에 보면 이 미신 전파죄라는 명목으로 이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 내용을 담은 미디어를 접한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중형, 이를 유포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청년 교양 보장법에 보면 이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16가지 행위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행위 중 하나로 이 종교와 미신 행위를 살인, 강도, 이 마약과 같은 이 강력 범죄와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북한에서의 믿음의 성도들은 아주 혹독한 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국가들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여전합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를 살펴보면 거의 90%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교회가 불타고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공격당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의 상황과는 달리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부족들을 몰아내기 위해 많은 이 박해 국가에서는 인종 청소라는 명목으로 학살과 강간, 또한 고문, 폭력을 당하고 강제 추방, 감금 등 여러 만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 말씀의 시대적 배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누군가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나라에 신고를 하면 이 국가가 그의 모든 재산을 몽땅 빼앗아 갔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마치 쓰레기가 타듯 이 화형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국가의 대대적인 박해 속에서도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젠 다 끝난 것 같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말을 하기를 너희들은 이와 같은 영원한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서도 능히 기뻐하고 찬송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상반된 단어가 함께 나오는데요. 부정적인 단어와 또한 긍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부정적인 단어로는 시험, 근심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단어로는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하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상반된 단어가 지금 어떤 형태로 쓰여 있습니까? 그 구절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 부정적인 단어로 출발했다가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마무리는 긍정적인 단어로 마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이 부정적인 상황 앞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 앞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부정적인 상황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부정적인 상황 앞에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시험, 근심, 이러한 이 부정적인 상황 앞에 부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합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소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풍랑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는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불안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땅이 꺼질 것만 같고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입맛도 사라지고 밤잠조차 이루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몰려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능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또한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러면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길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그 소망의 이유와 찬송의 근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 소망,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소망이 한때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저 마음속 위안이나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산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또한 몸이 약해져도 또한 눈물을 흘릴 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소망은 여전히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살아있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까? 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그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기 보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고, 또한 예수님의 영광은 곧 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된 믿음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뿐이기에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된 믿음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헛된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부활의 산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찬송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바로 너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의 산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마음은 금세 무너지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 안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소망이 아니죠. 오히려 상황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산 소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간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 혹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무엇을 따로 떼어두다, 비축하다, 예약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따로 떼어 놓으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하거나 따로 이 줄을 쓸 필요가 없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어느 누구든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의미하죠. 하늘의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이 하늘의 기업은 그 특징을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썩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더럽지 않다. 세 번째로는 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따로 떼어 놓으시고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하늘의 유업은 어떤 기업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다른 색깔로 염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뭐 만년이 지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유업은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영원토록 무궁하게 빛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않는 그 유업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순간이죠. 아무리 찬란하고 인기와 영광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한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금방 시들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늘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기업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없어지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기업은 영원토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원한 하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왜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그 하늘의 기업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비유하기를 나그네라고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순례자요 또한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 영원히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입니다. 때때로 이 땅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예기치 않는 풍랑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삶이 버겁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본향,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유업,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것을 굳게 붙잡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인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고 찬송의 근거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능력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보호하심을 입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이 프루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은 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도시 안에 만든 요새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프루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마치 군인들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하게 만든 요새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 친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당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탄압과 박해로 인해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냥 나 몰라라 하셨을까요? 너희가 고난을 겪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받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게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믿음의 성도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믿음을 굳게 지킨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명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그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을 지켰고, 또한 다른 여러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전하며 신앙을 굳게 지켰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있는 살아있는 그 역사하는 산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예기치 않는 크고 작은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죠. 어떤 이에게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녀 문제로 이런저런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땅이 꺼질 것만 같고 하늘이 무너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 앞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